냄비 속에 개구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부터 냄비 물이 뜨거웠다면 개구리는 당장 뛰쳐나오겠죠. 그러나 아주 조금씩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크게 뜨거움을 느끼지 못한 채 있다가 서서히 익어서 죽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서서히 끓어오르는 냄비와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한 K방역이라고 하는 물속에서 서서히 익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만 또 4단계 2주 연장, 추석까지 전에까지 연장을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인 이상 동석 금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받는 것이 몇 번 받는 겁니까? 재난지원금을. 그래서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하니까 자꾸 받고 싶은 생각이 앞선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우리 후대의 자식들이 갚아야 될 세금이거든요. 나라 빚이란 말이에요. 그저 이런 의식도 별로 없이 주는 거에 대해서 익숙한 그런 우리의 일상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스크를 쓰는 것이 더 편할 때도 있다 그래요. 여자분들은 립스틱을 별로 안 바르려도 그냥 이렇게, 그리고 누군가가 모를 때 그냥 지나갈 때 이렇게 하면서 딱 모자 하나 쓰고 하면 전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편한 것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답답하고 이랬습니다만은 저게 습관적이 이제 되어져 가지고 그저 편안을 또 느끼고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 끓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그만큼 이제 익숙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인가? 오늘 이 본문 46편 10편 여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보면은 땅이 있고 산이나 바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뭘 상징하고 표현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바로 세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절에 땅이 변하든지 또 3절에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살펴보니까 연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닷물이 솟구치고요, 산이 바다 가운데 빠진다고 한 것이 단순히 자연재해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스라엘은 바다에서 가까운 산이라고 할 만한 산이 없습니다. 물론 지진이 있기는 하지만은 바닷물이 솟구쳐 올라 큰 해일이 덮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여기 있는 걸 저쪽으로 옮겨놓고 이렇게 하시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지형으로 봐서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말을 해서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세계적인 신학자들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산이나 바다나 땅들이 어떻게 된다는 건가 하니까 국가적인 재난과 혼돈함을 뜻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마 저도 이 해석에 동감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항무지로 만드셨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재난을 들어서 온 지구를 강타하고 땅을 항무지로 만드셨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10절을 보면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실 만한 분이세요. 예. 존귀를 받으실 만한 분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됨을 인정받으실 만한 분이에요. 왜? 그분은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고스란히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급기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끌어내리고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를 다른 것들로 온갖 잡동사의 것으로 채워서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들이 무엇이냐 하니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졌고 그걸 배로 신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나 하니까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오직 배를 채우는 것만 먹고 사는 거예요. 오직 배를 채우는 것만 관심 있고 이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재물이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돈이 하나님화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에 제일 잘난 것이 누구입니까? 뭐니 해도 돈이 제일 잘났다 그러잖아요. 물론 우리가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터부시해서는 되지 않아요. 돈은 중성이에요. 중성.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선한 것으로 쓰면 선함이 되어지지만 악한 것으로 쓰면 악함이 되어지기 때문에 돈 자체는 중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돈을 자신이 관리하지 못할 만큼 많은 것은 결국은 뭡니까? 독이, 그야말로 돈이 내게는 독약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돈이 먼저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먼저요. 예.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저것 다 그렇게 사랑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인을 사랑해도 남자를 사랑해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올인하는 거지요.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사랑이 나누어졌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쾌락이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배신하여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어요. 그릇된 욕망이 하늘을 찌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을 향하여 땅을 향하여 탄식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고 믿어야 하며 그에 합당한 자세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원래 이 시편 46편은요, 그 위에 표제가 있잖아요. 고라 자손의 시로 인도자의 맞춤 노래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 고라 자손들은 다윗이 임명한 찬양대원이라고 볼 때에 이 46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서 고라 자손들이 노래한 것이라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은요, 한마디로 죽을 고비가 수없이 반복되어졌어요. 소년 시절에는 공과 사자와의 싸움에서 죽을 고비가 있었습니다. 목동 다윗 무명 시절 아닙니까? 어린 시절에는 양을 먹이기 위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공과 싸워서 이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말한 것을 봅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은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은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은 다윗도 말입니다. 이제 젊은 시절이 되어졌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아둘람 굴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 시절, 목동 시절, 어린 시절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청년이 되어가지고도 그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더더욱 앙이 되어서도요, 전쟁터에서 죽음의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예, 이 다윗은 아주 아주 군대 장관을 뺨치는 그런 군사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재임할 때도 전쟁터에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참으로 생명의 죽음의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한 사무엘상 15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왕위를 찬탈하기 위하여 아버지를 죽이는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킨 것을 반역한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자 하는 칼날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해하고자 하는 무리들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러한 죽음의 고비를 맞이한 다윗은요, 이럴 때마다 확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18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어찌 내게 어찌할까. 시편 18편 1절에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심을 믿었던 겁니다. 또한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그 목자이신 여호와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도 믿었습니다. 시편 70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시편 68편 34절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 되신다고도 그렇게 고백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묘사 고백은요, 한마디로 이렇게 통틀어서 말한다면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누가요?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기댈 만한 곳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인정하고 그를 믿고 의지하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제자리로 모시는 거예요. 이 시편 46편의 골격은요, 1절과 7절, 11절 이 세 절입니다. 그런데 그 골격에 나오는 게 뭡니까? 바로 피난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로다 하는 고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하여 경험해서 체험해서 우러나오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은 나 혼자만 하는 입술로의 독백이 아니고 선언적으로 그렇게 선포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최대로 높여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피난처와 같은 맥락으로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민수기 35장 13절과 15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도피성을 6개나 지정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도피성은 이름 그대로 도피하는 성이에요. 하지만 언어를 살펴보면요, 끌어들인다는 뜻이 있어요. 흡입을 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보다 더 끌어들이는 개념이 강한 것이 뭐냐 하니까 우리가 영접한다, 맞이한다 이런 뜻이고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그런 뜻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자들을 위하여 도피성을 설치하라고 명령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죄를 지은 자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하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거기에는 수많은 죄인들이 그곳을 찾지만은 가장 우리가 참 끔찍하다고 하는 살인죄를 범한 자라도 그 도피처에 피하기만 하면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바로 도피성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은 어떠한 죄악이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피성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요, 요단강을 기준해서 동쪽에 3군데, 서쪽에 3군데를 두도록 했어요. 특히 서쪽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 땅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쪽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쉽게 빨리 되지요. 그러나 하지만은 동쪽은 이방인들의 땅이에요. 여기에는 장차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심지어 이방인들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그 도피성으로 달려가기만 하면은 영접받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믿어야 되잖아요. 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호수아 20장 4절에 보니까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 사건을 말할 것이요. 이 말은 뭐냐 하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고하는 겁니다. 나는 이러한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고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 안에서 살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난처 되심을 믿는 자들은 피난처 그곳으로 달려가서 자기의 사건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 안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도피처가 되심을 믿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달려가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믿음이라든지 고백은 진정한 고백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우리가 달려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입으로 하는 어떠한 신앙의 고백이라 하더라도 진정한 고백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도피성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들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를 도피성이라고 본다면은 교회로 달려가는 것이 영적으로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것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자유로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답답한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의 상태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모이는 것이나 소그룹이나 구역 모임들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지만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 길어지고 정상적인 상태로 모이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자세가 부실해지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무엇이든지요, 2번 하고 3번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만 그 나름대로 반복함으로 익숙해져요. 코로나로 막 그냥 교회를 안 나가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이제 나가기가 싫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제 귀에 들려왔거든요. 예, 그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사람은 어떤 것들이라도 2번, 3번 자꾸 반복하게 되면은 몸이 적응을 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편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엄청 불편했잖아요. 독감 환자랑 마스크나 썼지 뭐 누가 썼습니까 그요. 예. 그런데 이제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굉장히 유용할 때가 많고요. 아주 편하다는 거예요. 예. 화장을 덜 해도 되고요. 예. 모자 하나 다 받쳐 쓰고 말입니다. 마스크는 아마 일절 하나장을 안 해도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시간 전략이고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남이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잖아요. 예. 이런 면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다고 하는 말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지낼만 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익숙해졌다는 말입니다. 바로 냄비 속에 담겨진 개구리와 같이 물이 점점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 따뜻하다고 하는 것에 머물려만 있으면은 서서히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죽어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신앙이 점점 식어서요, 믿음이 거의 죽은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 주일을 제대로 구별을 못하고요, 일상의 삶이 분주해서 그곳에만 내몰리다 보니까 주일 아침에야 겨우 주일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이 있다고 이런 말들도 들려와요. 예. 왜냐 그렇습니까? 살기에 몰두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되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기다리는 마음이 점점 허물어지고요, 약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시간이 되어졌다고 내 신앙을 다했다는 생각을 가진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피난처인 도피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을 가지십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피난처이심을 믿는다면 사모하는 심령으로 그곳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곳이 어딥니까? 교회로 달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달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9절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런데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유로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분께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어진 환경에 머물다 보면은요, 그 환경에 적응해져서요, 영적으로 점점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빨리 뛰쳐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네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젖어서 서서히 신앙이 식어지고 편리주의에 빠지는 신앙의 자세와 태도에서 가감히 벗어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만은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도 주를 더욱 사모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세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